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교단 컨퍼런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감사림 교회가 소속된 하나님의 성회 Assemblies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성회 교단에 있었던 목회자들이 모이는 교단 컨퍼런스, 제가 컨퍼런스 2박 3일 지내오면서 제가 깨달았던, 느꼈던 점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림교회 교단은 하나님의 성회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교단은 오순절 교단에 속한 그런 교단입니다. 오순절 교단에 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영어로는 펜타코스탈 디노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역사를 주로 강조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물론 복음주의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교단이지만 또 성경 사역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교단이 바로 이 오순절 교단인데, 그 오순절 교단에 소속된 또 여러 가지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교단은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의 교단입니다. 이 교단이 출발하게 된 것은 1900년 초에,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부에나파크, 오렌지 카운티에 가까이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주사, 이 아주사라는 지역에 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질병들이 치유되고요. 미국 각지에서 그 부흥운동을 보러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부흥운동 무렵에 탄생된 교단입니다. 저희는 원래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Korean District, 그러니까 한국 지부, 한국 노회에 속해 있었는데, 제가 취임할 무렵에 이 한국 노회에서 Southern California, 그러니까 남가주 노회, 남가주 지역회로 트랜스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같은 교단인데요. 그냥 예전에는 주로 Korean pastors, 한국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같은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과 교제를 했지만, 지금은 주로 백인들, 또 타 민족에 속한 그런 분들, 그러나 사역은 남가주에서 하시는 그런 사역자들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고 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참석한 이 컨퍼런스는 남가주 노회, 그러니까 Southern California, 이 Southern California에서 SoCal Network이라고 부릅니다. SoCal Network에 속한 컨퍼런스에 참여한 것이죠.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그리고 저작년에는 우리가 컨퍼런스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3년 만에 모임이었는데, 예전과 같이 전부 다 보통 모이면 한 1000명 가까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모이지 않았고 한 3분의 2 정도 모였는데, 오랜만에 모여서 그런지 서로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모두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뜨거운 말씀 듣고, 또 슈퍼 인텐던트라고 불리는 리치 구에라 목사님, 우리 감사님 교회도 예전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사님이 또 말씀 전하시고 정말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Everyday,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절히 서로 목회자들끼리 또 어울리고요. 근데 이번에는 또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낮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가 끝나자마자 저녁에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펠로우십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남가주 노회, 서던 캘리포니아, 소칼 네트워크에 속한 또 여러 지부들이 있습니다. 열 몇 개의 지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부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소속된 리전 10인데, 10구역이죠, 10구역. 10구역에 속한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였더니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배웠습니다. 현지인입니다. 인도인 분이십니다. 그분 이름이 사이먼 목사님이신데, 이 사이먼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사실 3년 전에 한번 만나 뵙고 또 인도 선교를 좀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따로 만나기로 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이먼 목사님을 만나면서 지금 인도 북부 지역에, 그러니까 인도 북부 지역이면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그런 구역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10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데 그 인도 선교에 대해서 저와 상의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또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또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잘 지냈냐고 하고 또 너희 교회는 어떻게 잘 영적으로 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곳에서 또 오랜만에 틴추왕 베트남계 목사님도 만나서 또 하시는 사역은 어떠신지 서로 묻고 서로 이야기하고 앞으로 더 자주 만나자, 서로 교제하자, 또 교단 안에 있는 서로 개척하는 그런 목사님들 돕자, 그런 얘기를 또 나누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곳에 최근에 9개월 전에, 그러니까 팬데믹 중에 로스 알라미토스, 제가 사는 지역이 사이프러스인데 사이프러스 바로 옆에 있는 로스 알라미토스에서 개척을 한 필리핀 계열의 목사님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락처는 주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9개월 전에 팬데믹 중에 개척을 하셨는데 또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이런저런 있었던 일들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올해 여름에는 또 VBS도 해보려고 한다, 그런 말을 듣고 제가 흔쾌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님 교회 VBS 굉장히 크게 하는데 VBS가 끝나고 난 뒤에 VBS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날짜가 거의 우리가 VBS 끝난 바로 직후에 VBS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VBS에 참 많은 무대 장치나 많은 데코레이션을 하는데 우리가 쓰고 남은 것들은 전부 다 그 교회에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또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역시 믿는 사람들은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교대할 때에 힘이 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한 것이 정말 제게는 유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어서, 또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 속에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해 드릴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가진 것을 서로 나눌 때, 베풀 때, 섬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컨퍼런스 때 느꼈던 것처럼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신앙생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열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컨퍼런스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컨퍼런스에서 가장 그 활용점정이라고 하나요? 한자성어로 뭐 용을 그릴 때 뭐 이렇게 마지막 점을 찍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바로 마지막 날 저녁에 이루어지는 미션 뱅킷이라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는 어떤 행사냐면은 지금 교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교,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재정이 필요한 그런 선교를 선전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또 선교사님에게 메시지를 들어보고 또 동영상도 보고 그리고 함께 또 정찬, 만찬을 즐기고 그 와중에 서로 도네이션을 하고 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미션 뱅킷 나잇.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피크인데 이번에는 그 행사를 참여하면서 또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내위분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선교를 하시고 또 헌신적으로 또 이집트가 아프리카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물이 수질이 좋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또 우리가 수백만 불을 또 도네이션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금액은 그 물을 정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필터를 개발을 했는데 그것은 그저 수도꼭지에 꽂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마존에도 30불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비한 그런 발명품인데 이것을 막 엄청난 숫자로 구입을 해서 이집트에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디 그것뿐입니까? 또 40년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는 은퇴를 하신 선교사님 네 분도 나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또 프리칭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또 선교의 간증을 말씀하시고 또 소감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 네 분 중에 이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도 후회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고난도, 거기서 있었던 영혼을 구원하는 일, 모든 일들 가운데 후회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게 또 한 번 하나님께 헌신할 또 한 번의 인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제게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제2의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한 번의 내가 인생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것이 제게는 한입니다. 제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나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은퇴할 때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혹여나 그때 가서 여전히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받은 어떤 힘든 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나는 저런 고백은커녕 아유, 내가 사역을 잘했나? 내가 너무 고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잡혀 있을까 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게 또 한 번의 기회가,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제가 경험했던 컨퍼런스는 이 선교사님의 남기신 이 소감, 그 소감 하나를 듣는 것만으로도 참 제게는 큰 유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고 또 죽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은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인생이 또 좀 더 길어서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한 일입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에 후회 없이 하나님께 삶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감사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제가 우리 교단 컨퍼런스에서 제가 깨달았던 점을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드린 이 소감에 제가 컨퍼런스를 경험한 이 느낀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한 가지 정도는 마음에 담고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